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그 피하야 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대로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너희들이 그 충성 맹세를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5절 18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세웠던 그다리아가 암살당한 일을 문제 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피하려고 혹은 편안함과 부유함을 쫓으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떠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재난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마음속 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지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눈에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망함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애굽으로 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너희가 6절에 했던 그 순종 맹세를 상기시키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은 영적 생명력을 잃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에 나왔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그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 누구와 함께 가냐면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의 태도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뢰고 겸손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의 말대로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결같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아합이 불렀던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영에 의해 거짓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평소에도 그 아합이 듣기 원했던 말만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해주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중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고 미가야를 불러와서 그 미가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했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 결과는 전쟁의 결과는 패전이었으며 아합은 죽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은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영양제만 먹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 안 먹고 영양제만 먹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름진 음식, 입에 정말 맛있는 그런 기름진 음식만 골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말씀의 불균형은 영적 비만과 영적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나에게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비록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끝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린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영적 질병으로, 즉 영적 합병증으로, 영적 비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듣는 것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합한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